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여러분들은 타고난 운수, 운명을 믿으시나요? 실제로 타고난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범이라는 사람이 지은 요범 사훈으로 운명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요범은 임진왜란 때 명군의 군사자문으로 조선에 와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학다식한 재능, 다양한 관심으로 여러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는 요범, 공훈남 선생, 운곡선사가 등장합니다. 요범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가 학업을 그만두고 의술을 배우기를 권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생활을 꾸릴 수 있고 남을 구제할 수도 있고 명의로 명성을 떨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아버지의 수건이었습니다. 요범이 자운사라는 절에 있을 때 공훈남이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긴 수염과 위험 있는 모습은 신성 같았죠. 요범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자 그는 요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벼슬길을 갈 사람이요. 내년이면 학궁에 진학할 텐데 어찌 책을 읽지 않는가? 요범이 그 까닭을 말씀드린 후 공선생이 요범의 평생 운수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는 고시에서는 14등, 보에서 보는 시험은 71등, 제학고에서는 9등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평생의 기륭을 점쳐보고 자식 없이 53세 8월 14일 축시에 거실에서 운명할 것까지 점쳐주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합격한 것을 정확히 들어맞힌 후 요범은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뭘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범이 1569년 남경에 있는 벼공에 유학했을 때 국자감에 들어가기 직전 운곡선사와 한 방에 마주 앉아 사흘 밤낮 동안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운곡선사가 놀라 요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흘 밤낮을 앉아있으면서 한순간도 잡념, 망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어찌된 일이요? 요범이 대답하길 제 운명은 공선생이 계산하여 적어놓았는데 영욕이나 생사가 모두 일정할 때와 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령 제 아무리 멋진 망상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기에 망상할 만한 건더기가 없습니다. 운곡선사가 미리 짐작하고 있듯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호굴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보아하니 그대도 한낱 범부에 지나지 않는구려. 범부는 무심의 경지에 들 수 없어 결국 음양의 원리에 묵히게 되니 어찌 운수가 없을 수 있겠소. 그러나 오직 보통 사람에게만 운수가 있을 뿐이요. 지극히 선량한 사람은 운수가 정말로 전혀 속박하지 못하고 지극히 사악한 사람도 역시 운명에 전혀 구속하지 못하오. 그런데 그대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운수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했으니 어찌 범부가 아닐 수 있겠소. 요범이 묻기를 그러면 그 운수를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운곡선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운명은 나 스스로 짓는 것이고 복은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이요. 이는 유교의 시경과 서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확실히 훌륭하고 밝은 가르침이요. 그런데 우리 불교 경전 가운데도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고 남녀 자식을 구하면 남녀 자식을 얻으며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 라는 말씀이 있소. 그대가 육조 단경을 아직 접하지 못한 모양인데 육조는 모든 복의 밭은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 마음을 쫓아서 찾으면 감흥해서 통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했소. 구함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 단지 도덕인의 뿐만 아니라 부귀 공명도 또한 함께 얻을 수 있소. 안과 밖으로 함께 얻게 되니 이렇게 구함은 얻음이 유익하오. 그러나 만약 안으로 스스로 돌이켜 살피지 않고 단지 밖으로만 구하려고 나서면 안팎으로 모두 잃게 되어 그것은 구하는 데 도가 있고 얻는 데 천명이 있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이요. 세상에서 천금의 재산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천금의 인물이고
백금의 재산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백금의 인물이며 마땅히 굶어 죽을 자는 반드시 굶어 죽는 사람이요. 하늘은 각자의 재질에 맞게 그대로 대해줄 따름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봄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